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걸 찾게 되어지면은 다른 것들을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한때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손은 뭐하고 있느냐? 주변에 나와 있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 글자의 영에 까맣게 칠을 하는 그런 시간도 사실은 제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영만 하다 보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주보가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 하고 나면은 그 어쩝니까? 그때는 미음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까맣게 색칠을 하는 그런 시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나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폰 만지작거리고 예배 시간에 폰 들여다보고 문자가 왔는가 카톡이 왔는가 확인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아마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성공해도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배를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중요한 걸 찾아내고 그러면 다른 걸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 중요한 것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알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기도가 되어지면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인데 내가 하는 게 실패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맛있는 집이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TV에서 나와가지고 맛있는 집이 그러면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휴대폰이 발달을 해가지고 요즘은 맛집이라는 걸 치면은 애플을 깔고 그러면 그 장소를 쫙 안내를 해줘요. 그 장소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어디로 가면은 빨리 간다. 하는 부분도 요즘은 애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으로 맛있는 집을 차 타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맛있는 집도 찾아다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맛있는 커피숍도 찾아가셔야 되겠지만은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봐야 되잖아요. 기도의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맛집은 잘 찾아다니는데 예배는 뒷전이라. 예배는 은혜를 못 받아. 기도는 전혀 안 되어져. 영은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당장의 표가 안 날 뿐이지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역사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설교니까 또 저런 말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미 시작이 틀린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겠다. 오늘도 내가 최고의 응답을 받겠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막연히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나쁘게 표현해서 니는 시부리라 나는 들을게 이런 자세로 앉아있는데 성령의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하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 육적인 걸 떠나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쏟아부어도 다 흘러버리는 거죠.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드시고 최고의 응답의 시간 만드시고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과 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운명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구원 못 받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여러분과 제가 내셔야 되겠죠.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군가? 질문하고 답을 내셔야 되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인간의 인생 주권자가 누굽니까? 질문하셔야 되죠. 그리고 답을 내셔야 되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이 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야 되거든요.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 없죠.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질문이 또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시라면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인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라.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이라. 이 답이 나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노력도 실력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인정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인정이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답이거든요. 이걸 붙잡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틀린 질문을 하면은 틀린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옳은 질문을 해야 옳은 답이 나와지게 되어지거든요. 자꾸만 사단은 틀린 질문을 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잘하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더 힘이 있고, 틀린 질문이잖아요. 인생의 죽은 자가 누군지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질문해야 되잖아요. 나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질문과 답을 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절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제목이 최고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요 한 단어를 더 붙이려고 하다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뺐습니다. 어떤 단어냐? 자칭. 최고의 신앙인들의 모습. 오늘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 사람들이 서기관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손을 씻지를 안 하고 잡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대접하는 게, 이 사람들은 예절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걸 생의 전부로 알았던 것 있죠. 영적인 거는 하나도 모르고, 물론 우리가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옥 갈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가야 되는 비밀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손을 씻어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욕을 하루에 12번 해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껍데기만 알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놓쳤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나쁜 뜻이 아니게 말을 할지라도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죠?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을 막는 자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적 그리스도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적 그리스도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최고의 신앙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걸 붙잡고 최고의 신앙인이라, 잘못된 걸 붙잡고 최고의 신앙인이라. 오늘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가셔야 되겠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드셔야 되겠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겉모양도 중요하나 내용을 놓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놓치면 안 되는 것 있죠. 이걸 보고 외식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 때문에 자꾸만 망합니다. 교회는 크게는 세 종류거든요. 새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 보고 흔들려요. 그렇죠? 분위기 보고 흘려요.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원의 내용을 찾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분위기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또 중직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일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게 안 보이면은 어느 날 실패하고 재앙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중직자가 되어도,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어도 이걸 모르면 어느 날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역자도 있습니다. 직업이 되어지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교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역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요, 일주일에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금요일 토요일 되면 그 기도를 더 많이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그 기도를 시작을 해요. 왜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과 우상문화가 무너지고 재앙문화가 무너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문 살리는 사람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겉모습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겉모습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겉모습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면 맞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옳은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거는 틀린 것이죠. 그렇죠? 맞는 말 가지고 시비 걸고 옳은 말 가지고 시비 걸고,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손 안 씻어. 왜 손 안 씻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행위 구원이잖아요. 행위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종교가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오래된 뿌리가 있었는데 그게 사상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는 강대국을 깨부수고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이게 오래된 뿌리 사상이었어요. 하나님과 안 맞는 것 있죠. 그래서 유대 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단은 뭘 만듭니까? 망대를 사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 30절에 보니까 칩을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그렇죠. 자꾸만 흑암이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요새를 만드는 거겠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유대교인들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유대교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행위 구원으로 가니까.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걸 보고 삶 집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답을 다 주셨는데 모르면 고생이잖아요. 못 누리면 고생입니다. 심지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생고생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예수님이 주신 걸 바르게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외식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용은 못 쳐버리고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반드시 실패할 바리새인의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율법을 보고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몽학선생이 무슨 말이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를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적분, 미적분 가르칩니까? 인수분해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가야 인수분해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야 적분, 미적분 나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적분, 미적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교 가야 적분, 미적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음식을 탈 때에는 줄을 서세요. 차례를 지키세요. 차를 탈 때는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키세요.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뭐냐? 몽학선생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너무나 큰 착각을 한 것 있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후대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원망할 게 아니고 당연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세요. 37절에 대접하는 걸 최고로 봤어요. 38절에 보니까 손 씻지 아니한다고 비난했는데 예절을 최고로 본 것 있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접, 복음 가진 자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은 상식으로 끝나야지 상식이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현실과 사람 앞에 뭐 했느냐? 11조를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요, 사람을 의식하고 한 것이 있죠. 나는 11조를 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진짜 헌금이 아니죠. 그렇죠? 현실 앞에 사람 앞에 한 것입니다. 11조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종교인이죠. 오늘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이 끝에 가서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 앞에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금은 전부 다 빛의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헌금,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11조 전부 다 빛이 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교회에다가 낸 이유는 그 헌금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가 했다고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것이잖아요. 사람들이요, 내가 했으니까 내 거라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끝에 가서 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빛의 경제로, 이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이 원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걸 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진정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43절에 보니까 자기 위치, 이걸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위치가. 여러분,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위치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위치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위치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가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게 중요하지 위치가 중요합니까? 내가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위치가 중요합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좋다. 아니, 복음을 위한 거라면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자기 위치를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진짜로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맛을 못 본 거예요. 왜요? 외식주의에 빠졌지.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그러니 진짜를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맛을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야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빛의 경제도 허락을 하실 겁니다. 맛을 못 봤는데요. 자,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는 교훈입니다. 복음주의죠. 복음주의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뭡니까? 접대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절도 중요하지만은 속사람, 내적 치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절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적 치유, 속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속에 갈고리가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에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고리. 갈고리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게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안에 갈고리가 있는지를 잘 몰라. 내적인 치유가 안 되고 속사람이 치유가 안 되고 그 모습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을 전달할 사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과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갈고리가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모든 게 시비거리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헌금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11조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멸망에서 구원받은 신앙,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외식주의,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율법주의, 우리가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주의가 되는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검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를 붙잡으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키가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이걸 보고 보좌의 망대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땅끝. 그렇죠? 보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갑니다.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즉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구원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 위기,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위기가 오면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려움이 혹시 오면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요, 거의가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문제 오면은 문제 속에 폭 빠져버는 거예요. 위기 오면은 위기 속에 폭 들어가 버는 거예요. 어려움 생기면 어려움 속에 내가 폭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인데 문제 속에 빠지고 위기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그렇죠? 문제 오면 기도 속으로, 위기가 오면은 기도 속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도 기도 속으로. 그러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정인으로 세우는 보좌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고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정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셨다. 거기에 우리가 증거 가진 정인으로 서야지.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렇죠?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인으로 세우는 보좌의 이정표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비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나 큰 일 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이익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렇죠? 작은 일, 큰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뭘 행사를 할 때 내게 유리한 쪽이 아닙니다. 복음에 유리한 쪽으로. 그게 오직 복음이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도 내게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유리하게 해라.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이 뭔지 아셔야 돼요. 복음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유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어로 결론을 정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에 유리한 쪽으로. 그게 오직 복음이라.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시다가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좌의 망대로 보좌의 여정을 가게 보좌의 이정표를 갈 수 있도록 불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이 되어지게 하셔서 삶 세팅과 삶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여지는 모든 성도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